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진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 사랑 날 온전케 하시네. 주의 성소로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진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진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 사랑 날 온전케 하시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 사랑 날 온전케 하시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십시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고기 두렵지 않고 창고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김상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낙심하고 복음의 능력을 의심했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는데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삶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채워지는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한국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현장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복음의 능력으로 황폐된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가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의 심령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악한 사탄의 문화에 빠져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과 자연재해로 그리고 정치적 압제 때문에 고통 속에 빠져 있는 민족들과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시리에 빠져 있는 저들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으로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일상의 삶을 회복하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래온 세계의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와 사랑으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부경교회를 세워주시고 사송 신도시 지역으로 파송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 사송 지역에 거주하는 심령들을 위한 영혼 구원의 방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성전을 통하여 300명의 예배 동력자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설립 50주년을 앞두고 전 성도들이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는 마음을 모아 후원하여 건축 중에 있는 탕야야 아볼론 예수 영생교회 예배당 건축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그 예배당이 그곳 주민들의 삶의 중심지가 되고 크게 부흥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 능력의 팔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열매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귀한 교회가 많이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땅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성철 목사님을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사역 가운데 영과 육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간절한 기도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옵고 이 모든 기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아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3편 함께 보겠습니다. 23편 1절에서 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6월 25일 6.25 전쟁 발발 73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차 권사님이 꽃꽂이 하시면서 태극기를 꽂으셨고, 또 지금은 트리기의 터키, 이쪽에는 인도 국계를 이렇게 꽂으셨어요. 특별히 터키 트리기에는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군대를, 전투 군대를 파견한 정말 형제 국가이기도 합니다. 15,000명의 군대를 파견했는데 얼마나 용감했는지 혁혁한 공을 세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참 고마운 나라죠. 세계 역사상 한 국가의 전쟁에 16개 연합군이 참전한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하고, 이렇게 6.25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꽃꽂이 해주신 권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종종 외국 영화를 보면은 그 장례식 장면에, 마지막 장면에 그 성직자가, 신부님이, 목사님이 읽어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거의 대부분 시편 23편을 읽어줘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을 읽어주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성경 구절 중에 시편 23편을 자주 인용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시편 23편은 뭔가 마음의 안식과 평안함을 주는 전원적인 어떤 분위기, 푸른 시냇가,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를 그리기 때문에 뭔가 마음에 안식을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23편 시편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마치 하늘나라를 연상케 하는 그 말씀, 뭔가 소망을 주고 그리고 어떤 희망적인 그 메시지가 있어서 이 말씀을 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죽거든 시편 23편을 읽어달라 가장 많이 부탁하는 말씀이기도 하답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이 이제 전투기가 추락하는 위기를 만나면은 버튼을 눌러서 비상 탈출합니다. 비상 탈출. 미국 전투기 조종사들은 비상 탈출할 때 동시에 서바이벌 키트가 함께 거기에 달려서 탈출한다 그래요. 이 서바이벌 키트 안에는 생존 배낭, 생존 가방 안에는 비상 식량, 나침반, 또 어떤 통신 수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려 100여 가지가 이 가방 안에 있다. 100여 가지가. 근데 그 중에 특별히 특별 카드가 있답니다. 특별 카드. 이 특별 카드가 무엇인가 하면은 전 세계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하는 위급한 상황에 신용카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특별한 카드는 시편 23편 말씀이 적혀있는 카드입니다. 비상탈출해서 적진 깊숙이 산골짜기에 정글 속에 사느냐 죽느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다급한 상황에 얼마나 두렵고 고독이 밀려오겠습니까? 그때 이 시편 23편 말씀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기도가 저절로 나올 것 같아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은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불확실한 시대다. 불확실한 시대. 1977년 존 케네스 갤브리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가 출간한 책이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대는 과거처럼 확신에 찬 지도자가 부재한 시대이고 진리라고 여겨왔던 합리성과 이성에 근거한 이론들도 의심스럽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그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에서 불확실한 시대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학자 말대로 정치, 경제, 사회, 어떤 기업, 국가의 미래, 지구촌의 미래도 우리 인생도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어. 예측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뭔가 불안해합니다. 두려워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굉장히 시달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질병이 날로 급증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 가장 많이 발병하고 증가하는 병이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 환자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뭔가 두려운 거죠. 뭔가 불안합니다. 뭔가 초조해.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하면서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시편 23편 말씀을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상고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시편 23편에 시를 지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 다윗이 이 시의 저자. 물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었지만은 이 시를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농촌에서 양을 치던 목동 출신입니다. 그리고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용감한 장수기도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이스라엘 나라 절대 권력의 자리, 왕의 자리까지 올린 그런 위대한 왕입니다. 성군이에요. 여러분, 목동 신분에서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그 삶이 어려웠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인고의 세월, 오랜 시간 생사를 넘나드는 광야 세월을 다윗은 보냈습니다.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왕위에 올랐지만 왕이 오르고 나서도 믿었던 신하가 다윗을 배신하고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칼을 들고 자기를 반역하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의 생애는 파란만장한 생애입니다. 파란만장.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다 경험한 후에 인생 황혼의 노년에 지은 시가 시편 23편이라고 합니다. 시의 분위기나 내용으로 볼 때 다윗은 청년 시절, 어린 시절 고향 베들레헴에서 직접 경험한 농촌을 떠올리면서 이 시를 쓰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즉 자기는 양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이렇게 선언하면서 시를 엽니다.
나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시를 열어요. 양이란 동물은 힘이 없는, 그래서 목자의 돌봄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온순하고 연약한 동물이기도 합니다. 성경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은 인생을 양과 같다, 양과 같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양과 같다고 하는 것은 양의 어떤 특성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과 비슷하다, 그런 양의 특성이 우리와 비슷하다, 그런 의미겠죠. 그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을 목자를 떠나 길을 헤매는 양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윗의 고백처럼 인생이 양과 같다면 인간의 문제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치 목자 잃은 양처럼 길을 잃고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즉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이 없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양이란 동물은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이 있다면 양은 방향 감각이 없답니다. 방향 감각이 없대요. 그래서 길을 잘 잃어버리고 집을 좀 멀리 떠나면 스스로 자기 집으로 올 수 없는 그런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뭐 소나 개나 또 뭐 말이나 고양이 같은 것은 집에서 멀리 떠나도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데 양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양은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제 스스로 집을 찾아오지 못하는 그런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목자를 떠나 길을 잃은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이 누구인지, 왜 사는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과 목적과 의미를 잃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의 특정 중 하나가 스피드 시대라고 말합니다. 스피드 시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속도가 생명이에요. 속도가 경쟁력이고 교통수단, 통신수단 불과 한 세기만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느리다고 불평합니다. 느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지않아 비행기보다 더 빠른 초고속 진공열차가 시대가 온답니다. 시속 1200km, 부산에서 서울까지 20분 만에 주파하는,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부터 이미 주행 테스트에 성공했고 벌써부터 각 지자체가 시범단지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무한 스피드 경쟁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문제는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가는가, 방향과 목적과 의미가 인생의 문제이죠. 얼마나 빨리 가네, 어디로 가는가. 현대 문명은 그야말로 엄청나게 변하는데 이 문명의 마지막이 어디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고민이에요. 어디서 왔는가, 왜 사는가,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가. 방향과 삶의 의미와 목적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은 마치 목자를 잃어버리고 길을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첫 번째 문제, 방향과 목적과 삶의 의미의 문제. 양처럼 헤매고 있다. 두 번째, 인간이 양과 같다고 하는 것은 양은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연약한 동물입니다. 스스로를 못 지켜 약해요.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살아있는 짐승 앞에 무방비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모든 생물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나름의 자굴책을 다 갖고 있는데 양은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다른 생물들은 외부의 적이 오면 자기 신체를 주변 환경과 같은 색깔로 변형해서 적으로부터 자기를 지킵니다. 여러분 그런 생물을 알고 있습니까? 어떤 거죠?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카멜레온. 다양한 색깔로 변형을 해서 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죠. 그런데 양은 별다른 자굴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적으로부터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양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이 대단한 존재, 엄청난 존재 같지만 인간은 어찌 보면 너무 약합니다.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지구촌 전체가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아서 벌벌 떨었습니다. 지금도 인간은 수많은 위험 속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재앙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험, 핵무기 위험, 변종 바이러스,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 슈퍼 태풍, 홍수, 지진, 각종 질병, 폭력, 마약, 살인 이런 수많은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 수도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종류의 암이 계속 발병되고 있고 여러분 한 해 자동차 사고로 사망자가 3,000명입니다. 이것도 많이 줄는 겁니다. 5,000명, 6,000명 점점 줄지만 한 해 3,000명 이뿐 아니라 수많은 정신적인 질병. 그래서 현대사회는 보험 산업이 많이 발달됐지만 그러나 여전히 인간은 불안합니다. 두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인간 속에 찾아온 두려움, 불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간을 양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과학 물질 문명으로 자구책을 마련해 보지만 인생은 여전히 뭔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마치 하늘로 날아오르는 불빛처럼 수많은 문제 속에 인생은 살아갑니다.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인간 속에 계속 찾아옵니다. 이것이 인간이 처해 있는 두 번째 문제, 양과 같다, 연약한 인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하는 것이 인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양은 멀리서 보면 하얀 솜처럼 깨끗해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냄새나고 주변 환경에 더럽히는 아주 더러운 동물이 양입니다. 멀리서 보면 깨끗하다, 가까이 냄새나고 얼마나 더러운지. 여러분이 목사님 봤습니까? 봤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 더러운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이 양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로마서 보니까 바울도 말하기를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다. 더러워요. 마음도 더럽고 몸도 더럽고 생각도 더러운 것이 인생입니다. 나 깨끗하다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문제는 양처럼 인간 스스로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도 죄로 더럽혀진 자신을 깨끗게 할 수 없고 의롭게 될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는요 자기를 깨끗게 할 수 없고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한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인간은 겉으로 보면은 어떤 지위, 학식, 부와 명성으로 볼 때 꽤 그럴싸해 보이고 근사해 보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골로 그 내면과 생각을 들여다보면요 추하고 냄새나고 악하고 더러워요. 죄로 가득합니다. 불의함이 가득하고 생각과 마음에 어둠이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상처가 있고 누구에게 감히 말 못할 아픔이 다 우리 속에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실존입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문제는 인간도 양처럼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인생의 문제입니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처럼 다윗이 인생 황혼에 지은 시에서 인간을 양과 같다 그렇게 말씀한 것, 목자 이런 양처럼 방향을 잃고 목적을 잃고 의미를 잃은 채 죄중에 헤매는 제멋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다. 현대 문명은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지만 인생은 여전히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두려움에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학식과 세상 지위와 부와 명성으로 그럴싸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비춰본 인간은 얼마나 냄새나고 추하고 더러운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인생,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인임을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양과 같은 인간에게 희망이 무엇인가?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 과연 구원자가 있는가? 어떻게 인간을 이 수렁에서 건져낼 수 있는가? 그 답은 하나님이 목자이시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왕이다 하지 않고 나는 양이고 하나님이 목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이라는 동물에게 목자는 선택상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목자입니다. 목자 없이는요 양은 살 수가 없어요. 양이 아무리 방향 감각이 둔해서 길을 헤매는 동물이고 자기 스스로를 지키지도 못하는 연약한 존재요, 온갖 더러움에 오염되었다 할지라도 목자가 있으면 양은 삽니다. 목자가 지팡이 막대기로 양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사는 짐승으로부터 지켜주고 또 양에게 필요한 푸른 초장과 시냇가로 양을 인도하고 더러워진 몸을 깨끗게 해주는 것이 목자입니다. 목자. 그래서 다윗은 나는 양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십니다. 왕이라고 하는 권력이 자기를 못 지킵니다. 왕이 되었지만 아들이 칼을 겨누고 반역합니다. 믿었던 신하가 배신합니다. 얼마나 고통 속에. 그러나 다윗은 나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입니다. 목자 되실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해답.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파란만장한 평생의 삶을 통해 이걸 깨달았어요. 연약하구나. 왕이라고 하는 권력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들이 반역하고 신하가 배신하고 죄에 빠지고 넘어지고 난 양과 같구나 깨달은 거예요. 비록 한나라 왕이었지만 그에게 수많은 적들이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두려움과 죄악과 불의와 아픔과 고통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목자 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수천 번 나옵니다. 그 의미는 스스로 있는 자, 전능자, 양과 같은 연약한 인생을 온전히 도울 수 있는 참 목자, 전능하신 여호와 야훼. 그래서 다윗의 시에 처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자기를 스스로 말, 나는 목자다. 선한 목자다. 양과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진짜 목자예요. 생명의 구원자,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 목자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40장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예수님을 양의 큰 목자 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양과 같은 인생에게 답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에요.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고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보호하심, 인도,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나는 양과 같은 연약한 인생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 내가 대단한 학식을 가졌고 부도 있고 명성도 있고 지도 많지만은 말씀을 보니까 나는 양과 같은 인생이구나 깨닫고 나는 양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양과 같은 인생입니다. 인정하고 선한 목자 되실 주님을 나의 보호자, 구원자, 내 인생의 목자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의지하셔야 돼요. 내가 뭐가 부족한 게 있어? 그럴 분이 있습니까? 돈이 있으니까 뭐가 부족해? 아닙니다. 돈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돈 가지고 평안을 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나는 양입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그분을 의지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읽어볼까요? 10장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광야 같은 인생길 양과 같이 죄 가운데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참 목자 되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참 목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양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할 때 인생 광야길에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광야 같은 인생길 양과 같은 우리들이 목자 되신 주님의 돌봄을 받으려면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여러분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살아온 짐승의 먹이가 돼요.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 광야길 위험합니다.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수많은 소리가 우리를 미혹합니다. 수많은 정보가 우리를 넘어뜨려요. 때문에 우리가 귀를 열어서 들어야 될 소리는 목자의 음성, 주님의 음성의 귀를 바짝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떤 소리, 어떤 정보, 누구 말을 듣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왜 실패합니까? 누구 말을 잘못 들었어요. 잘못 들어서 정보를 잘못 들어서 속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면요 안전한데 자꾸 다른 소리 들어요. 사단의 거짓말, 그 정보 때문에 속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참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단의 거짓말, 거짓 정보에 속아서 결국은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에덴을 빼앗겼습니다. 에덴을 잊어버렸어요. 사단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므로 광야 같은 인생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풍성한 꼴을 먹으며 목자의 돌봄을 받으려면 어떤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금성을 따라가는 우리 부영성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어떤 소리를 많이 듣습니까? 어떤 소리? 유튜브 소리? 세상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목자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 목자의 음성, 목자의 음성. 목자는 살아온 짐승이 나타나면 양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할 때도 신호를 보냅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도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면 한 마리 한 마리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양들을 자신의 우리로 들여보낸다고 합니다. 신호, 음성, 목자의 음성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사랑하는 우리 부경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인생은 연약하고 위험이 수많이 노출되어 있고 어떤 음성을 듣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정치인? 경제인? 세상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보호자, 우리를 위해서 생명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 부경 성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불확실한 세대지만 나는 양과 같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인정하고 참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 음성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자기를 양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그렇게 선언합니다. 왕인데, 전쟁에 능한 장군인데 다윗은 자기를 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양. 왕이라 할지라도 장군도 약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수많은 적들의 공격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고리에 비춰보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양과 같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방향도 목적도 의미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단한 것 같은데 인생은 얼마나 연약한지 작은 바이러스에도 벌벌 떱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넘어집니다. 작은 말 하나에 상처받고 쓰러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주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히 양입니다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인정하고 목자 되서 주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푸른 초장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풍성한 꼴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따라가고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우리 부경 성도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6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